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아멘. 오늘 벌써 이제 4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고 또 새로운 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얼마나 다른가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인류가 범죄하고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이 고통의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이라는 생각. 오늘 7절 말씀에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생각이라는 생각.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고 이 모든 어려움의 때를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스칼은 빵세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인간이 연약하지만 갈대 같은 인생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은 바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생각을 바꾸면 말이 바뀌고, 말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때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생각을 개조하는 일을 하시고,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시편 기자의 생각이야, 생각. 그의 해석입니다. 그의 생각. 오늘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포합니다. 이거는 그의 생각이고 그의 믿음이고 그의 인생에 대한 자기의 해석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라는 분명한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에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 60만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지만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의 주인공이 될 그 백성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내 생각이야.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갖다 놔도 내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만 해도 외국인들이 거의 100만 이상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위기를 만났는데 자기 본국으로 간다고 뭐 한국의 인천공항에 특별기 띄워가지고 데려가는 나라 아무도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사태를 만났는데 슈퍼에 화장지가 있는 나라 코리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모두가 다 코리아는 행복하다, 안전하다 그러는데 우리만 불행하다. 그리고 갑론을박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근원이 뭐냐? 전부 다 누구 생각? 내 생각이 그래, 생각이. 우리 모두가 다 너무 급변하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지금 세상을 따라잡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21세기를 맞이했고 아이들은 지금 새로운 시스템으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야지 공부가 되겠냐 그랬는데 공부가 된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우린 여전히 그 옛날 10년, 20년, 30년 전에 그 고향 땅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살던 시냇물, 앞동산, 뒷동산 생각하면서 로망이 은퇴하면 거기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마음대로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 어부인의 허락을 받아야 돼. 아들, 딸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늙으면 같이 살 거니? 그럴 때 절대로 예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와이프 허락 받아야 된대요. 우린 지금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내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묻고 스스로 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를 얘기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사람을 만드실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느냐? 창세기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 보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맞이한 첫 번째 날 안식일,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가던 인간이 에덴에서부터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고 불행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고 가정을 이루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후회하고 한탄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세상에 죄가 가득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인간 창조를 후회하게 돼요.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 지었음을 후회하고 한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갖게 돼요. 그 결과 대홍수로 세상에 육체에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다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8장을 보시면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다시 결심을 하시는 장면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후회하시고 최초의 계획대로 다시는 인간을 저주하지 않겠다, 다 쓸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사태가 있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인류가 전멸하는 일은 성경적으로 보면 있다 없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것.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 끝에 가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쓸어버리지 않을 증거를 하나 주셨는데 그게 바로 무지개라는 것이었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증거를 통해서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생각, 우리를 향한 생각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6장 14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쓴 모세는 마지막 결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 백성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삽시다. 그렇게 살려면 생각이죠. 생각.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 그냥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착하게 학교 잘 다니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국영수 공부 잘하면 어느 날 서울대 가서 앉아 있나요? 하버드에 가서 앉아 있어? 그러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 생각.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생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생각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 하나님께서는 75세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의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75세 5년을 살았는데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생각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그의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100년을 더 살고 175세에 아브라함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생각을 내 생각 속에 심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 속에 심을 때 무엇을 쓰느냐? 말씀을 사용하시는 말씀. 태초부터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 모두를 바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서고 눕고 일하는 모든 행사를 다 아시고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지만 특별히 마음을 생각을 살피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마음을 보시느니라. 중심이 뭐예요? 마음의 마음.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그 마음. 나는 그게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는 그게 1단계입니다. 사형리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랬어요. 모세는 80의 부름을 받아서 120살까지 그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년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우린 지금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고 아무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처럼 사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자식이 부모를 섬긴다고 해도
60 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모두 다 60을 기념해가지고 잔치 열렸네. 무슨 잔치 한 거예요? 환갑잔치 했잖아. 요즘 그거 하면 욕먹어요. 70이 돼서도 노인정에도 안 가요. 형들이 심부름 시킨대.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로나19 이전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고 우리 스스로 다짐해야 되고, 지금 뉴스도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돌아가기 힘들어. 교회도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뭐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뭐 유튜브로 보고 뭐 이렇게 지금 흩어져서 지금 살던 사람을 다시 모아가지고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다면, 예전에 정치사를 봐도 그러죠. 여의도 광장에 막 수백만 명이 모이던, 수십만 명 모이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광장 전부 공원으로 만들고 다시는 그런 대형 집회 모이는 그런 생활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심각함입니다. 이미 지금 지나왔고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야 되고 새로운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생각이 거기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지어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손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이제 새 사람이 되고 새 것이 되는 방법은 뭐냐? 바울의 말처럼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생각을 바꾸면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청춘을 돌려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래, 생각을.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생각과 관련된 많은 일화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40장, 41장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미래를 해몽했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어요. 당신이 득이하거든, 복직되거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이것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해서 감옥에서 나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2년이 더 지나서 만 2년이 되었어. 바로 왕이 꿈을 꾸고 해몽을 신하들에게 부탁하자 이 사람이 갑자기 2년 전 요셉이 생각이 나서 요셉을 감옥 안에서 불러다가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거 아니겠어? 내 생각은 지금 빠져나가는 게 좋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2년만 더 있어라. 총리 만들어준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말을 절대로 안 해주셔. 비밀에 붙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힘들어도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루벤은 요셉을 팔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를 죽이지 말자. 그리고 구덩이에 집어넣자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잠깐 한 바퀴 돌고 오니까 구덩이에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 사이에 유다를 비롯하는 형제들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만약에 루벤의 생각대로 요셉을 굴 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돌려보냈으면 애굽의 총리 됐겠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 단계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따로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 앞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는 그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가는데 어느 날 마라의 쓴물 앞에 도착했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절부터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다 죽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한 일이 있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이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라의 영혼이 사는 게 아니라 27절을 보면 다음 동네가 엘림이었습니다. 엘림은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자라는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가면 오아시스가 있는데 마라 앞에서 모조리 목말라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16장을 보시면은 그들이 신광야에 도착하고 드디어 먹을 게 떨어졌어요. 그때 또다시 반응을 합니다. 2절하고 3절 두 절 보겠습니다. 16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원망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최종 목적은 뭘 두려워한다?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이유, 인간에게 찾아온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 창세기 3장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2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당한 첫 번째 고통, 그 고통은 두려움이었어요. 8절, 9절, 10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드디어 인간은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 인간은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두려움이 임하고 두려움의 종착역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 그게 두려운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 말씀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 그랬어요. 그 경외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동사인데 이게 두려워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엔 두 종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아담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인간이 죄로 인하여 얻게 된 두려움, 그 두려움에 몰입하지 말고 함몰되지 말아라. 이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신약성경 343페이지 7절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아니라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바로는 사도행전 20장 21절 24절에 보면 내가 가는 앞길에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한다.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들의 삶은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삶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을 보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데도 우리는 그 두려움에 묶여서 계속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도 두려워했고 이삭도 두려워했는데 두려워하는 동기가 똑같아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데 다 같이 창세기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0절하고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하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창세기 20장 10절하고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사라 할머니가 너무 이뻐가지고 목숨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곳 그랄 땅에 가서도 또 아비멜렉 왕 앞에 거짓말을 했는데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꿈속에 계시를 듣고 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9절, 10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멘. 무엇이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다고? 생각.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라고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영어 번역 본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했다 하는 말을 I said to myself. 누가 누구한테 말했다고? 내가 나한테. 그게 뭐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말한 그게 내 생각이야. 근데 우리는 내가 나한테 말한 그 생각을 또 모든 사람한테 다 얘기하지. 그리고 내 생각에 반대하면 어떻게 해? 완전히 적을 만든 거예요. 적을. 이거는 오빠 생각 아니고 내 생각이야. 그 내 생각에 붙들려가지고 다들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누가 또 살았느냐? 그의 아들 이삭이 계속해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26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26장에 보면 이삭이 이제 다시 또 그랄에 거주하면서 아비멜렉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이 리브가를 포옹하게 돼요. 그걸 이제 들키게 됐어요. 8절부터 9절까지 우리 두 절을 10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멘.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9절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누구 생각?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그랬어요. 열왕기 5장에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엘리사의 처방을 받고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어라 그랬잖아요. 그때 그가 분노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나병 환자라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문도 안 열어보고 나를 무시해? 이런 자괴감이 들고 막 화가 나서 부하들에게 돌아가자 이렇게 분노했어요. 왜 그랬느냐? 열왕기 5장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 5장. 열왕기 5장에 보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기록에 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내 생각이 그렇게 돼. 그래서 지금 병을 고치지 못할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12절에 보면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 근데 이걸 종들이 막았습니다.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뭘 바꾼 거예요?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바꾸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사하겠습니다. 생각을 바꿉시다. 특별히 누구 생각? 내 생각. 네 생각을 바꾸라. 그러면 안 돼. 내 생각을 바꿔야지. 상대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만 바꾸면 어떠한 상황도 고난도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생각은 그 자체가 힘과 능력입니다.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바울은 두 종류로 나누는데 기준이 뭐냐? 바로 생각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로마서 8장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보통 사람을 나눌 때 이제 기준이 많잖아요. 나이를 가지고 나눠가지고 유치부다, 유년부다, 초등부다,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을 나이를 기준으로 나누잖아요. 또 성별을 가지고 남자다, 여자다, 키가 크다, 작다 뭐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나누지만 성경은 사람을 나눌 때 생각을 가지고 나눠요. 생각. 8장 5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다윗은 입술의 말이, 내 입술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이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그 생명길로 이끌어가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고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길을 여시고 우리를 지성소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그 길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서도 고민하셨습니다. 나의 길과 아버지의 길, 나의 뜻과 아버지의 뜻, 내가 원하는 거 아버지의 원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결심하고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그 길을, 그 뜻을 찾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비극의 주인공이 된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생각을 관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13장에서 생각이 들어온 게 아니라 벌써 그런 마음이 이미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주체가 누구다고?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들어왔으면 벌써 있었던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바로 이제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기념해서 잔치를 하고 그날이 유월절 엿새 전이었습니다. 예수님 6일 후에 이제 운명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마리아가 옥합을 비싼 향유를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고 온 집안에 향유가 가득하게 됐어요. 그때에 유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4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냐. 아멘. 이거 보면 가룟 유다가 이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구제 본부장처럼 막 외친 이유는 실상은 그는 도둑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고 가난한 자도 생각하지 않았고 오직 누구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주머니만 생각하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다고?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요. 생각. 그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을 때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데 그걸 물리치지 못하고 결국 그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만찬석에서 식사하시면서 마지막에 유다에게 얘기를 해요. 13장 넘어가서 27절부터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제자들도 동료 제자들도 유다가 도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 말하는 걸 보면 꼭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구제 본부장 같잖아. 그래서 그 마지막 밤에도 네 하는 일을 해라, 속히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팔교에서 도장 찍고 계약서 쓰고 지금 체포로 지금 와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 밤에도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슈퍼에 가서 물건 사다 놓으라고 그러는 줄로 아니면 가난한 자들 구제하라고 하는 줄로 착각을 했다. 완벽하게 사탄이 들어가니까 거짓의 아비 사탄이 그의 생각을 지배하니까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일 때도 생각 그것이 원인이 되는 것이고 사람을 살릴 때도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잘 관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것들이 들어올 때는 생각을 과감하게 멈추셔야 돼요. 제가 우리 연습했었잖아요. 영화 촬영할 때도 잘못되면 감독이 사인을 보내잖아. 하나, 둘, 셋, 컷!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나쁜 생각, 의심하는 생각, 걱정하고 염려하는, 두려워하는 생각들이 들어오면 그걸 다 끊어내야 돼요. 그 생각에 말려들면 유다처럼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유다는 그날 밤 얼마나 바빴겠어. 얼마나 힘들겠냐고. 땀이 비 오듯 하지 않았겠어.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밤에 한밤중에 끌고 다녔겠어요? 생각이야, 생각.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예배 자리에 와 있는데, 이렇게 와 있는 것은 어젯밤을 지나면서 오늘은 예배를 드리리라 생각하셔서. 할렐루야. 오늘도 못 나오신 분들은 나는 내일도 안 가리라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생각이 결정해요. 생각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 갖는 힘이 너무도 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바꾸려면 뭘 바꾸자?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자존감을 세우고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바꾸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사 갈렙은 광야에서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담대하게 긍정적으로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파수꾼의 사명을, 정탐꾼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가나안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 외에는 그 누구도 못 들어간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실 정도로 그들이 그렇게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 말씀을 새기고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겨 들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성령이 역사해야 하느니라. 성령이 역사해야 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14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떻게 한다고?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언약의 본질을 이제는 모세가 돌비에 새겼던 것처럼 거기에 새기지 않고 신비에 마음에 새기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실천하게 하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이 분명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신 게 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게 뭡니까? 뭐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권사님들 손자 많이 봤잖아. 달라진 게 뭐 있어? 안 지나서나? 그 녀석 생각하는 거지. 생각하는 거야,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요한복음 13장 1절에 주님은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요한복음 17장 한번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 20절, 21절 12제자를 붙들고 가룟유다가 튀어나간 다음에 11명을 붙들고 이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놀라운 표현을 써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날 밤에 계속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다. 새 계명을 주는 너희가 서로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다. 그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그래서 요즘도 드라마 작가들이 늘 써먹는 얘기가 내 안에 너 있다.
그래도 뭐라, 그래도. 주님은 나를 안에 품으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다? 생각하신다니까, 생각하신다. 근데 우리는 언제 생각나요? 다 옛날에 해봤잖아. 아버지 전 상서 편지 쓸 때 언제 썼어? 용돈 떨어지면, 궁핍해지면. 부모는 자식을 24시간 생각하는데 자식은 언제만 생각해? 힘들고 어려울 때만.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태초부터 새말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한순간도 변함없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저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각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엉뚱한 생각만 하고 딴 생각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때를 맞이했지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할 때, 계명을 행할 때 사랑하면 쉬운 거예요. 모세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 계명은 쉽다 그래. 어떻게 계명을 지키는 게 가벼운 일이고 쉬운 일이 되느냐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사랑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쉬운 방법을 알려줘요.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사랑하면 무겁지 않대. 10kg 쌀자루를 이고 가는 것하고 10kg 손자를 이고 가는 것하고 어느 게 무겁겠어? 똑같은 10kg인데. 무슨 차이? 사랑의 차이야, 사랑의 차이. 사랑하면 쉽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것이 정말로 사랑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잠깐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결혼해서 이렇게 다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할 때는 그 먼 길이 멀지가 않아. 무겁지가 않아. 그래서 다 산 거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처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면 무겁지가 않겠죠. 근데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는 가까이 왔다가 좀 살만하면 또 멀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말이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다. 그전에는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지 않았는데 고난 당함으로부터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게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우리 인생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늘 생각하는데,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하십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깎아 내려가면서 의인 10명이 있다면 사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성을 엎으시는 중에서 롯을 구출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거예요.
야곱의 아내 라헬은 미모를 가지고 늘 남편에게 들이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태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언니 레아처럼 도여종 실바와 비라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지막 그의 태를 여셨는데,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랬어요. 드디어 기도했고 태가 열렸고 11번째 아들 요셉,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가 만약에 처음부터 기도했다면, 처음부터 그런 아들을 낳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라는 사람, 이 삼손도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삼손이 기도할 때 아주 간단한 기도를 해요. 사사기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사사기 16장 2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28절 391페이지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그 앞에 그가 첫 번째 기도한 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Remember me. Remember me.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을 생각해 주시옵소서. 내 아내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내 아들 내 딸을 생각해 주시옵소서. 내 손자 손녀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누구를?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눈물로 통곡하며 서원 기도를 해요.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셔서 사무엘을 잉태하고 이 통곡하며 서원하며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없는 노프라블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뭘 생각해야 돼? 이게 결론이야,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생각의 초점, 생각의 포커스가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어떻게 해라? 생각해라. 주님을 생각하라.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해라. 영어로 보면 fix your thought on Jesus. 픽스라는 게 못질하는 거 아니에요, 목질. 생각을 예수님께 못질하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악교풀로 붙이라는 거예요. 예수만 생각해라. 12장 보겠습니다. 12장 2절 3절.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자.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Fix your eyes on Jesus. 눈동자를 아예 예수님께 못질해서 고정시키라는, 시선 고정, 채널 고정만 하지 말고 예수님께 생각도 시선도 고정시키고 주님만 생각하라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신, 나를. 아멘?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은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생각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만 생각하십니다. 아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 누구만 생각해? 나만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나를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고 있느냐? 뭐 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헛생각하다가, 잡생각하다가 생각이 흐트러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길에 내 생각을 맞추고 인생을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사명을 다할 때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갔던 바울처럼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 사랑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이 모든 어려운 사태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손해보지 않고 영적으로 유익한 일이 될 것이고 반드시 다 지나가고 형통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앞뒤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을 생각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